예배 시간,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우는 시간,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받는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시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뜻에 따라 행동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영안이 열려서 주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역사하시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늘 찬송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완전하신 그 뜻에 따라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되, 주님,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구원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나라와 또 이 땅에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우리 동족들, 많은 주님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주셨사오니 그 간절한 마음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을 받고 온 세상을 복음으로 전하는 주님의 깃발, 주님의 군대, 주님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시편은 어찌 보면은 이제 마지막이라도 할 수 있고, 하여튼 때 되는 대로 다시 조금씩 하겠는데, 오늘 혹시 그 시편이 좀 일찍 끝나면 잠언으로 들어가고, 만약에 끝나지 않으면은 잠언은 다음 주부터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8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지금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땅이 토해낸다는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서요.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땅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셨는데 그 땅을 더럽히면, 너희들로 인하여 더럽혀지면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해버린다라고 표현합니다. 땅이 무슨 어떤 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토해내버립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는 이유가 28절 가증한 일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 원수로 생각하며 무찌르는 일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잔해하고 하는 일들,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 하나하나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러한 거짓 말하는 자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땅이 더러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계시록 12장에서도 이 옛뱀 마귀가 그 여자의 뒤를 공격하잖아요. 뒤를 공격할 때 그 입에서 강 같은 물을 쏟아낸다 그러거든요. 그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땅을 명령하시죠. 땅이 입을 벌려 그 물을 다 흡수해버리죠. 그래서 그 여자가 생존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그 물에 의해서 많은 이 여자의 자손들이 다 떠날려 가버리죠.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만 남게 됩니다. 그 남은 자손 소수만 남게 되죠. 근데 오늘 여기 시편에서도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주제로 쭉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은 마치 어떤 이념 전쟁, 그 다음에 지역적인 어떤 패권 전쟁, 아니면 외교 전쟁, 아니면 각각의 국익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는 전쟁,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보이나, 그러나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인하여 본다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그런 말씀이 쭉 나와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78편, 105편, 106편, 136편. 지금 여기 4편을 중점으로 보는데 이 4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의 150편 전체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역사적인 면에서 한번 요 4편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특히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하라는 얘기인데, 자기 인생의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역사의 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옛날을 기억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 조상들이 내가 범했었던 죄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과거에 침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얘기죠. 그래야 장차 미래를 우리가 대비할 수 있으니까. 아까 여기 레위기 18장에서도 가증한 일을 하지 마, 그러면 땅이 너를 토해버릴 거야 라고 하신 얘기는 가증한 일을 하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그 뒤에 부분이 그러잖아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옛날을 기억하라는 얘기는 옛날에 범했던 죄악을 범하지 말라는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분은 너희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 아버지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요.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 너희 아비에게 물어봐. 그리고 아비는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는지, 또 우리를 대적했던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 그것을 자녀들이 물으면 자녀들에게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 라는 이 동시적인 어떤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묻는 자와 대답하는 자가 있으라는 얘기죠. 신명기 29장 29절에 전에 우리 봤듯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 중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거의 무한대죠. 근데 나타내신 일이 있어요. 계시된 일이. 그 계시된 일이 신학적으로 뭐 자연 계시, 일반 계시, 아니면 특별 계시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그 계시를 다 뭉뚱그려도 감추어진 역사보다는 사실 조적지열이죠. 너무 미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나타내신 일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라고 알려주신 것이고, 그 전해준 그 말씀을 행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게 굉장히 이 신명기에 어찌 보면은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잘 보고 너희는 선민이니까 자랑하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바로 그것을 잘 너희 자손들에게도 전해서 자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시편 78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여 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읽고 있는 율법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에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우리 귀에다 넣어 주셨다는 그 표현을 합니다. 여기 1945년에 우리나라 해방이 되고 북한은 김일성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거기에 한반도에 80%의 교회가 북한에 있었는데 그것이 싹 다 사라져 버렸죠. 그때 선교사들이 북한을 방문한 그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니까 거기 가보니까 어린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귀에다 사탄의 말을 부어주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예. 그게 뭐냐면 이제 공산화시키는 이념 교육에다가 그다음에 하나님은 죽었다. 교회는 아편이다. 이런 이 사상을 계속 주입하죠. 그리고 김일성을 중심으로 뭘 이렇게 새롭게 정통성을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것을 선교사가 뭐라냐면 사탄의 말이 어린아이들의 학생들의 귀에 부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지금 현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 북한 그 공산당이 아주 교회를 갑자기 문 닫게 한 건 아니에요. 서서히 문을 닫게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가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주일학교를 없앱니다. 거기부터 시작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할 때 학교장이 아예 이렇게 메모를 해서 부모들한테 다 보냈어요. 그리고 교사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다 교육을 시키고 112에다 신고하라. 112에다 신고하라. 근데 내용은 무슨 교회라는 얘기는 안 해요. 종교단체, 그다음에 학원에서 주는 뭐 음식 같은 거 있죠, 이게. 그거 먹고 뭐 이런 일들이 요즘에 가끔 나잖아요. 그걸 빌미로 해서 이렇게 뭐 전화번호를 묻고 그다음에 자기 어디로 이끌고 가고 한다는 그런 사실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살짝살 집어넣어놔. 그래서 마치 교회가 그런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어떤 그 유혹의 현장으로 하는 것처럼 묘사를 하면서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112에다 신고하라. 그 정도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시편 78편에서도 나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백성들의 귀에다가 이렇게 부어주시거든요. 귀 기울이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탄이 반대로 이렇게 흉내를 냅니다.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이 사탄은 하나님을 따라서 합니다. 모방을 해요.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에서도 그 짐승 중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중에서 하나가 크게 다쳐서 죽은 것 같다가 살아났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 표현들이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흉내를 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 땅에 올라온 짐승을 조종을 해서 666을 받게 하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쭉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우리가 자칫자칫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편으로 계속 이끄시기 위하여 하신다는 그 모습입니다. 2절 보면은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비유에 대한 것은 제가 다음 장에서 보겠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라고 3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받은 것도 있지만 주로 우리 조상들로부터 들었다는 얘기예요. 4절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지금 이것이 시편 78편의 사실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여기서 고백하고 있죠. 그 다음 이 비유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복음서 할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도 이 복음서에서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왜냐하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4장 34절 35절입니다. 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춰진 것을 드러내리라 함 이것이 시편 78편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을 예수님이 그것을 인용을 하셔서 그대로 말씀을 비유로 하시죠. 그 다음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단지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한다. 왜냐하면 들어도 보아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주님이 그거를 일부러 이렇게 못하게 못 알아듣게 하신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사명을 받았을 때 전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전하되 듣긴 들어도 못 들을 거야. 또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선지자 이사야가 너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멘 할 사람 없을 거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비유로 설명하신 내용이고 예수님이 일부러 비유로 하시는 것은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일부러 차단시킨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비유로 설명하시고 그들의 눈높이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깊은 내용은 알아들을 만한 제자들에게만 전하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 또 왜 비유로 하십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지금 예레미야 7장에서 아예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스가랴 7장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세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고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그 마음을 다이아몬드, 금강서처럼 단단하게 하여 전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하시는 그 말씀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왜 아이들에게 말씀을 설명을 할 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주잖아요. 네, 그런 식이죠. 왜냐하면 그 상태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강석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 버리기 때문에 자기 자아로 아예 똘똘똘똘 뭉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영이 열린 자 자기 것으로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열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 여기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게 모든 증거를 주시고 자손에게 알려라라고 하셨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또 일러서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자기 자손들에게 전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자손들에게 전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웃전도 반드시 해야 되죠.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 자손들에게 전하는 것이 1번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그 출애굽 33장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출애굽 33장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세 번째 기도할 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바로 그 말씀 그 기도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33장 18절이죠.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주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말하는 주의 영광.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어떤 모습, 빛남, 뭐 완전하심, 어떤 그런 거를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해석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그것이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선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지금 모세에게 주시는 주의 영광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선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 영광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지금 이것이 주의 영광이에요. 물론 주의 영광이 이 두 가지 카테고리 안에만 다 충족하냐 그거는 아닙니다. 아마 주의 영광이 이것보다 훨씬 더 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이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모든 선한 것.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선한 것.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창조, 심판,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라고 포함이 되죠. 근데 여기서 좀 두려운 게 뭐냐면 심판은 완전 멸망이죠. 구원은 새 생명을 얻는 그 역사죠.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이 극과 극이잖아요. 그죠? 이 지옥과 천국과 같은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선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죄인들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그 악을 고백해라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거짓말했을 때, 그죠? 자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라 한 얘기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민수기에서도 고라 자손이 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했을 때 땅이 갈라지고 다 묻혀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내용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좀 이해하지 못하는 범위지만 그것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선한 것들입니다. 선하다는 것은 좋다, 토브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역사를 통해서도 좋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악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현장,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도 좋다라고 평가하시죠. 왜? 자기 백성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출애굽 33장 19절에 있는 내 모든 선한 것, 그 말씀이 주의 영광의 세부 내용이라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도 바로 주의 영광의 한 분야라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님의 영광을 간구하면서 이게 주의 영광을 어느 자리에서 우리가 나타낼 거냐는 얘기죠.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시편 78편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것이죠. 그것을 잊지 말란 얘기예요. 때로는 그 선한 일이 나에게는 아파요. 왜냐하면 징계로 오기 때문에. 또 때로는 심판으로 와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리고 8절에 조상들 곧 완고 폐역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 이건 충성이라는 개념이 신실입니다. 그 신실하지 못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78편을 쭉 보면은 마치 여기 신명기를 읽는 것 같아요. 굉장히 딱딱하기도 하고, 그런데 실은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그 외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78편 11절부터 22절까지 또 이렇게 나오세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 그들에게 보이신 그 기이한 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렸도다. 그가 바다를 갈랐다. 홍해를.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무슨 사건인지 또 우리 성도들도 바로바로 알잖아요.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잖아요.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빛으로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고 바위에서 시내를 내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역사를 기이한 역사,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역사를 행하셨다는 얘기죠. 그다음 17절에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이 메마른 땅은 바로 이 홍해와 바로 반대된 말이죠. 홍해는 죽잖아요. 메마른 땅은 살았잖아요. 그렇게 걸어왔잖아요. 그 걸어온 땅에서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까지 어떻게 배반했느냐?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듣고 노하셨고, 그리고 22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 소위 믿는 사람들, 특별히 제가 목사고 제가 신학자이기 때문에 특히 이 시대에 신학자들을 향해서 꼭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말 못하는데 저도 그 한 사람으로서 꼭 말합니다. 신학자라면은 자기가 만난 주님을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 보면은 보통 교수들이나 신학자들은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해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고백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냥 A라는 사람은 이렇게 했고 B라는 사람은 저렇게 했고 또 Z라는 신학자들이 이렇게 했고 뭐 유명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계속 나열만 해요. 나열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말이에요. 그게 제가 경험한 모습입니다. 그게 뭐 한국 교수가 됐든 미국 교수가 됐든 뭐 다른 나라 어느 교수가 됐든 다 똑같아요. 왜냐면 거기서 조금이라도 다르게 말하면 바로 화살이 날라오거든요. 반대급부적인 질문들이 막 날라오고 비판이 날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딱 모면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건 비겁한 일이요. 그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신학자는 백화점이 아니에요. 신학자는 신앙 고백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러한 일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들을 다 직접 체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자가 하나님하고 밀어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딱 밑줄 딱 쳐주세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우리가 이게 신앙 논쟁을 하거나 뭐 이렇게 뭘 할 때 보면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그렇게도 할 수 있어. 근데 나중에 궁극적은 뭐냐면 그건 당신의 신앙 문제입니다. 믿음 문제입니다. 지금 그거밖에 답을 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1장 7절에서도 그 예루살렘 성벽이 그대로 탄 채로 그대로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막 하잖아요, 느헤미야가. 근데 그때 처음 일성으로 들어간 게 뭐냐면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 1번으로 딱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이러한 현상 가운데 회개할 때 뭘 또 옛날 뭐 100년 전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뭐 얘기합니까?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계속해서 회개할 기도 제목이에요. 그 한마디 뭐 얘기했다고 모여서 집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가 했다고 해서 회개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항상 되돌아보라고 했잖아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아비에게 물어보라. 아비는 대답하라.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하면서 아, 우리 조상들이 이런 죄를 범했구나. 우리 옛 선진들이 교회들이 이런 범죄를 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것을 요즘 세대에서는 좀 안 하려고 하죠. 그것이 하나님이 딱 22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라. 그 다음 또 78편 35절까지 또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충족하게 주셨도다.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주셨도다. 또 그런데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그들 중에 강한 자를 죽이셨다. 여기서 강한 자라는 얘기는 좀 권세 있고 리더십에 있는 그런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앞장서는 자들,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손을 보셨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여전히 범죄하여.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모든 게 이 믿음으로 연관이 돼요.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현존하고 있다라고 지금 78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그 다음 또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아첨하고 혀로 거짓을 말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딱 마음을 정한 것이 없다. 그들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다. 이 성실은 인본주의적 개념이 아니라 신실입니다. 신실입니다. 신실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38절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78편을 쭉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쭉 다 보는 거예요. 한눈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마치 이것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하잖아요. 저는 이걸 뭐 자기 변론이라고 생각하는 설교입니다. 설교를 하는데 마치 이 시편이 읽듯이 쭉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보통 뭐 집사라고 하잖아요. 뭐 안수받은 목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시대부터 쭉까지 마치 노래하듯이 쭉 한다는 얘기는 항상 그가 입술을 벌여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그의 입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그 성령이 넣어주셨을 때 성령의 그 감동을 말할 수 있다는 얘기는 평상시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계속해서 말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평상시에 예배 드리던 자가 환난 때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평상시에 기도를 계속 하던 사람이 죽기 전에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평상시에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죽기 전에 기도하나요? 환난을 당할 때 기도하나요? 못합니다. 사실 제가 스데반 이 사도행전 7장을 읽을 때마다 이 스데반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날마다 그것을 고백하고 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거기서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할 때 보니까 그 나오더라고요. 제가 머릿속으로 연구만 하고 있으면 안 나와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안 나옵니다. 아무리 여기 뭐 적어가지고 갖다 놓고 해도 읽을 수는 있어도 프리칭은 안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웨스트민스터에서 설교학을 공부할 때 제가 다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영어로 해야 되니까
다 뭐 짧은 시간에 외울 수는 없고 그래서 읽었죠. 그랬더니 교수가 딱 하는 게 당신 설교 내용 아주 좋아. perfect. 근데 it is not preaching. it's reading. 딱 그러더라고요. 너는 preaching을 해야지. 여기는 지금 preaching 시간이지 reading 시간이 아니란 얘기죠. 지금 그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이 78편 기자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늘 커다란 그 도전을 줍니다. 여기 이사야서 42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아무리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맹인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죠. 우리는 뭔지 잘 몰라요. 보기는 보아도 잘 모르고 듣기는 들어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흑암에서 빛의 세계로 계속 내 에고, 내 잣대로 착착 하나님의 말씀을 굽게 만들죠. 그때 성령께서 그 굽게 만든 내 길을 곱게 딱 펴주시잖아요. 그걸 바라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이상하게 뒤틀어서 보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그분들의 심정은 다 이해해요. 근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니까 믿음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여기 아까도 말씀드린 78편이 나오듯이 믿지 아니었기 때문이니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38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덮어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덮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이지 의인이 아니에요. 칭의인은 죄인을 말합니다.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이지 우리가 의인은 아닙니다. 엄격히 말하면. 근데 칭의를 됐으니까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죄악을 주님의 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음 39절부터 보면은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다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고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고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종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 다음 또 이 78편에서는 출애굽 전에 있었던 애굽의 그 10개 재앙에 대해서도 쭉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 아버님이 1919년생이세요. 그러니까
그 3.1운동 했던 그 김인현에 태어나신 분인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이렇게 하고 나중에 육사 들어가서도 이렇게 집에 가서 아버님을 뵈면은 꼭 6.25 사변 얘기를 하세요. 꼭 6.25 사변. 인공군들이 어떻게 했다, 뭐 어떻게 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도망갔다. 만주로 어떻게 갔다, 뭐 이런 거. 다음에 외정시대 때 했던 거. 제가 귀에 못이 박도록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뭐 얘기했죠. 그 다음 스토리 다 아니까. 처음에는 계속 듣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좀 시간이 없거나 그러면, 예, 아버님, 그 다음에 이렇게 됐죠. 들었는데, 잠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계속 전해야 되지 않나. 그건 자랑이 아니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주님을 만난 스토리가 참 많은데, 가능하면 제가 얘기를 안 하거든요. 얘기를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그게 제 자랑이 돼버리더라고. 그래서 몇 번 미국에 있을 때 간증 몇 번 하다가 그다음부터는 제가 의도적으로 안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쭉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책 속에 계신 분만이 아니고 역사도 주관하시고 네 아비, 네 할비가 인생도 주관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도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보면은 계속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애굽에서 표적들을 강과 시내를 피로 쇠파리 때 개구리를 황충에게 우박으로 전염병으로 모든 장자를 치셨다라는 그 말씀 재앙을 쭉 합니다. 근데 여기 출애굽에 나오는 10개의 재앙이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애굽의 신들이었다. 10개가. 그래서 장자도 하나의 신이다. 파리도 파리 신이었다. 그래서 그 신들을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직접 봐라. 그리고 그 신들이 얼마나 한순간에 사라진지도 봐라. 라는 것에서 그 우상에 대한 헛것을 지금 보여주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 배반, 우상들로 성막을 떠나시고 또 다윗을 택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나니 하여서 이 출애굽 이후의 광야 그리고 왕정 시대까지 쭉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72절에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기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6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교훈, 책망, 의로 교육 그리고 완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하시는데 유익하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쭉 여기 78편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105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105편에서도 마찬가지 역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뵙는데 이때 특별히 이 105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는 시편이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에 또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105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이 105편 시를 쭉 나열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하신 일이 뭐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고 그리고 2절에
노래하고 찬양하고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3절에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이게 출애굽 33장 19절하고 바로 연계가 돼요. 그죠? 내 모든 선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리로다. 그게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지금 다윗이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마치 모세의 마음이 된 거죠. 모세도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모세의 얼굴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게 물론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 확 임했기 때문에 하는 것도 되지만 모세가 변했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의 영광을 구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의 영광을 구한다는 얘기는 주님이 행하신 모든 선한 것과 그의 이름을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러면서 또 출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죠. 근데 이 출애굽 우리 그 10계명을 우리가 외울 때 보통 앞부분을 보통 생략합니다. 근데 실은 그 앞부분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선언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사실 이 말씀이 십계명의 시작입니다. 첫째, 둘째, 우리는 1번부터 10번까지 그거를 주로 하는데 실은 이 앞부분이 전체를 말하죠. 그러면서 여기 105편 5절 6절에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택하신 야곱의 자손. 여기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요. 그죠? 택하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택함을 받은 이삭이죠. 근데 이삭의 자손이 다가 아니란 얘기죠. 이삭에서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그러니까 요게 한 줄밖에 안 되는 5절에 신학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그대로 여기 계시가 되죠. 바로 택함을 받은 너희들이야.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 이적, 그리고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 여기서 입의 판단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심판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9절, 10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에게 하신 맹세,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통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은 최초부터 더 많은 수를 해서 그 땅의 나그네가 아니라 그 땅의 주인으로 주시지 않았을까? 그죠? 왜? 애초부터 그렇게 하셨으면.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난 다음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기왕은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이 부자잖아요. 부자시니까 이따먹게 해가지고 콱 하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지내고 보니까 그렇게 했으면 제가 벌써 실족해서 어디에 나뒹굴어졌을 거예요. 교만으로, 나의 잘난 멋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기보다는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1년 만에 이렇게 했어. 내가 5년 만에 내가 이렇게 했어. 라는 자랑하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잖아요. 재정 문제 때문에 시험 들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할 것도 전혀 시험이 그게 없어요. 그냥 그게 감사하더라고. 만약에 제가 어떤 건물이 많고, 뭐 하는 일도 많고, 부교육자들 많고 많이 가면은 일단은 저는 기분은 좋겠죠. 그런데 정리할 것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될 목사가 딴 거에 계속 신경을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때로는 성도가 하나님, 그래도 성도도 좀 채워주시지. 처음에 초반기에는 나가면은 다시 보태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것이 이렇게 찼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운하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도가 없으니까 내가 말씀을 연구하지. 성도가 많아봐. 그럼 계속 신방 가고, 계속 그 사람들 뭐 쫓아다니고, 뭐 이러다 보면 언제 말씀 연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선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너에게 합당한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그 수가 적었다. 땅의 나그나가 되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이 17변이 한 줄이 요셉의 인생의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7장 요셉이 팔려간 것부터 50장 요셉의 뼈를 어떻게 하라고 마지막 유언하는 50장까지의 모든 것이 이 한 줄에 딱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바라볼 때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그런 거구나. 그랬는데 이거는 창세기를 요약했네. 요셉의 인생을 요약했네. 라고 그렇게 하죠. 제가 여기 이제 리폼드에서 PhD 디설테이션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마치기 직전에 논문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지도 교수가 저에게 하는 얘기가 제 논문이 한 300여 페이지 되는데 그거를 한 줄로 요약하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마지막 과제였습니다. 근데 그 지도 교수가 하신 얘기가 그 한 줄이 때에 따라서는 1년이 될 수 있습니다. 2년도 될 수 있고 또 빠른 사람은 한 달도 2달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거 할 때 논문을 보지 마세요. 논문 닫아두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기도하면서 그 한 줄을 찾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딱 한 줄이에요. 요셉의 인생의 한 줄입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리고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19절에 또 요약이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지금 이 시편은 제가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기자의 어떤 자기의 감정이나 어떤 느낌을 기록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로서 성령의 감동이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그 노래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그게 별로 안 나타나요. 그냥 보면은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그 신앙이 좋은 친구야.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단련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쭉 말씀하세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요셉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다음에 22절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23절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그저 가나안 땅의 나그네가 이제는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애굽이 함의 자손의 땅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죠. 창세기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시편을 통해서 애굽이 함의 땅이었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리고 2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라고 하면서 출애굽 1장을 여기서 딱 설명을 해 주시죠. 그 다음에 25절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을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와서 그죠? 그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짓누르죠. 그래서 가장 잔인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남자를 없애는 것이죠. 여자만 살려두고. 그러면 이스라엘 자연스럽게 흡수돼 버리죠. 그러니까 이 애굽 바로의 그 책략은 뱀의 책략입니다. 사탄의 괴계예요. 그러니까 그 인력은 그대로 받고 그다음에 신앙은 잘라버리는 그냥 사탄의 괴계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 시대에도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이렇게 돼버립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면 육신은 교회 숫자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믿음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더 이상 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 해버립니다. 제가 지난번 작년에도 로잔 대회에서도 아주 소름 끼칠 정도로 참 느꼈던 게 그거예요. 교회는 형태대로 있어요. 로잔 스테이트먼트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의 맛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 맛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는 전해요. 근데 예수가 뭔지, 예수가 누군지, 그거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예수를 그냥 아이디올로지컬 맨이라고만 생각하고, 독신자라고만 생각하고, 동성애를 품에 안는 이상한 모습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서서히 교회가 몸뚱이만 남고, 그리고 그 빛은 잃어버리죠. 그게 뭐예요? 몸뚱이는 있는데 빛을 잃은 게, 그게 창세기 3장의 아담의 모습 아닌가요? 몸은 살아있어. 근데 이미 마음은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사람이. 교회가 지금 그렇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될 때가 아닌가 봅니다. 여기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여기서 항상 그가 바로 여호와죠. 하나님의 주어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주어가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은 수단이죠. 그러나 그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어둡게 하시고, 그런데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또 물을 피로 개구리 파리떼 이 비 대신 우박을 황충 메뚜기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예, 하나님이 계속 애굽을 향하여 행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했죠. 마침내 37절에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이웃들로부터 은금을 가져왔다, 나왔다. 어떤 그 시편에서는 기뻐했다, 이스라엘 그 이웃들이, 애굽 사람들이. 또
다른 문헌에 보면은 탈취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7절 후반부에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라고 하면서 온전한 무슨 말이죠?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12장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38절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고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3장 20절,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 그리고 이 105편의 39절부터는 바로 이 광야에서의 모습입니다. 낮에는 구름,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 다음에 40절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41절 반석을 여신 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42절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43절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이 노래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선한 것들 하나님의 이름이죠. 44절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다. 그래서 이 광야 행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요단을 건너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하지 아니하였던 곡물을 취하잖아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45절에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 시편을 이렇게 찾자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할 일이 분명하구나. 애매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걸 합니다. 근데 말씀을 지킬 때 늘 갈등이 심하죠. 근데 말씀이 복잡한 게 아니라 내가 복잡하죠. 그 다음 106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기서 선하다는 것이 토브입니다. 좋다. 하나님이 창조 역사할 때 하신 그 말씀이죠. 그의 인자하심은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바로 언약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 사랑은 영원하다는 얘기죠. 아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단련시키시고 징계하시고 또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다음에 2절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여기서도 이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을 누가 다 선포하겠냐는 얘기죠. 아까 출애굽 33장 19절에 하나님이 선포하신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들이 선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5절에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여기 주의 유산이 뭡니까? 주님이 행하신 모든 선한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 33장 그 19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
주님의 영광, 그것이 모든 것에 답하고 연결이 쭉 됩니다. 그 다음에 또 106편. 여기 보면은 6절에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7절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기적인 생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46장 여기 이사야서 46장 한 12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이사야서 46장 볼 때 13절을 주로 봤는데 12절 잠깐 보시면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이제 이 46장 13절 말씀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저의 마음을 가장 흔든 구절입니다. 근데 12절을 보니까 더 충격적이에요.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공의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원이 옵니다. 예수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는 영광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죽으심이 없다면 죄 씻음도 없고 부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죽으심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니하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이게 공의거든요. 그러니까 공의가 가까이 할 것인즉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이 공의의 심판과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거기에 낄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영광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편 106편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근데 이스라엘이 누구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이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나의 영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나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왜 be와 become이 있잖아요. be는 존재성이잖아요. become은 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become이 아니에요. be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절대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영광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푸리라. 다시 얘기해서 구원을 왜 베푸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것을 다 수적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영광, 자기 영광,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분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편 106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자기 이름이라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의 어떤 그 지구의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만민이 보게끔 하시죠. 만민이.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 앞에 설교할 때 했던 얘기예요. 이런 일들은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9절에 보면은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며 곧 마르니 인도하여 바다를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언뜻 말씀드렸는데 이 바다 지형도 이 육지 지형처럼 이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어요. 그죠? 이 골이 깊다고. 그래서 홍해를 가르칠 때 이게 그거 생각을 안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건너와요. 못 건너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탄한 데를 아무 지장 없이 탁탁탁 어린아이들도 탁탁탁 걸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그 길만을 열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물만 없어지니까 걸어오겠다는 게 아니라 바다 지형을 보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까지 전부 다 고려하셔서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그리고 10절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11절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시매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그 결과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이것이 모세의 새 노래죠. 그 다음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어떻게? 곧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금방.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이 광야 사막은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욕심입니다. 욕심이에요. 이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구원을 받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건너온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나서 하나님을 테스트하죠. 그러므로 15절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반석을 통해서 물을 강같이도 주시고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엉뚱한 것을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영혼이 약해져 버리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은 spoiled 됐다는 얘기죠. 계속 들어주시니까 끝까지 계속 물 달라 그러면 물 주지, 밥 달라 그러면 밥 주지, 고기 달라니까 고기 주지. 이건 이제는 이제 하나님까지 자기 손에 집어넣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돼버리죠. 그것이 영혼의 쇠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16절.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고라, 아비람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할 때 혼자 안 옵니다. 꼭 모여서 옵니다. 모여서 당을 지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 106편 17절에는 아비람의 당 이런 표현을 하죠. 이게 굉장히 여기 민수기에는 당이란 표현이 없어요. 근데 시편에서는 당이란 말을 딱 씁니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 민수기를 통해서 받은 시편 기자가 이거는 당이다. 당을 지었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사실 도전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지 않느냐? 그럼 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여호와께서도 우리 회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모세와 아론 너희 둘이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해 스스로 높이느냐? 라고 말씀하죠. 왜 너희들만 잘났다고? 마치 너희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처럼 왜 너희들이 지시해? 라고 얘기하죠.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죠.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또 역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것을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걸 또 인용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온전하지 못한 이 질투나 어떤 이 당을 짓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시발은 욕심입니다.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탐심이라고 하죠. 이 탐심이란 내게 아닌데 가지려고 하는 게 탐심입니다. 네, 욕심은 왜 선한 욕심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게 하려고 하는 선한 욕심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 구별을 하는데, 탐심은 내게 아닌데 내가 가지려는 것. 내가 그것을 가질 자격도 없는데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고라와 아비람 이 무리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죠. 우리 우리 민수기 16장 잠깐 보겠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여기만 보고 잠깐 휴식 시간 갖겠습니다. 민수기 16장 여기 2절에 보면은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무슨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휘관이면은 뭐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지휘관 250명이니까 그 규모는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릅니다. 이것을 이제 여기 시편 기자는 아비람의 당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3절에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때 4절에 모세의 반응입니다. 모세는 그 모인 250명과 또 이 고라와 아비람에 대해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엎드려 버립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이 전한 것은 왜 이렇게 전했겠습니까?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5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7절에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여기서 고라 자손은 고핫 자손의 자손으로 이 언약궤를 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성막을 이렇게 지을 때 성막 바깥에 하는 사람, 그다음에 하는 사람, 그리고 지성소에 포함해서 성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나눠지는데 바로 성물과 성막 언약궤를 매는 사람이 고핫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하면서 이 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외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10절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11절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러한 그 반란이죠. 이러한 그 당을 짓고 대적할 때 모세가 가장 먼저 행한 것은 하나님께 엎드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러한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이 쭉 나오죠. 그러면서 여기 2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 다단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을 때 이스라엘 다 없애버리려고 하셨잖아요. 그러자 22절 아론과 모세가 엎드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시죠. 그러자 24절에 고라 다단 아비람 장막 사방에서만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땅바닥이 갈라지고 또 35절에 불이 나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라 버리십니다. 참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37절에 보면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또 39절에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그래서 이때부터 제단이 금제단이 됩니다. 제단에 싸서 그것을 잊지 않게 하죠. 그런데 문제가 또 일어납니다.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을 너희들이 죽였다 이렇게 하고 또 일어나죠. 이러자 하나님이 42절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받죠.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할 때 두 사람이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세요. 그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길.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 하라.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이 일을 통해서 14,700명이 죽습니다. 연병으로.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기억하는 것이 시편 106편이에요. 사실 이 시편 106편이 이 민수기 16장에 그 엄청나게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을 지금 쭉 노래로, 지금 시로 고백하는 것이죠. 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